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어둡지만 하나님, 우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힘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제 좀 특별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원주 그 중앙시장의 칼국수집에 할머니의 근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 칼국수집 할머니의 삶이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해졌는데 이 방송 6개월 만에 이 할머니께서 암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종원은 이 주인 할머니와 통화를 한 후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세상 그지 같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참 그지 같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세상 참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현실 때문에, 불행한 현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4번째 복에서 이러한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야 할 진정한 대상이 의가 아니라 다른 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 목말라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명예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또 출세에 목말라하고 있고 돈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줄여 있고 다름 아니라 행복에 줄여 있습니다. 2019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54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줄여 있느냐? 행복에 줄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고 있는데 정작 의에 대해서는 줄이고 있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ጼ데크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500번 정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요. 디카이오 수네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략 200번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700번 이상 사용된 이 의라는 것은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를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의고요, 하나는 도덕적인 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적인 의,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법적인 의는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칭의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배운 대로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시민의 평등것 혹은 법적인 정의 아니면 사업상 거래의 그런 정직함들, 가정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사회적인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3가지 의의 개념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의의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공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공의, 어떨 때는 정의, 아니면 그냥 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각각의 자세한 뜻은 있지만 원어의 단어를 보면 그냥 ጼ데크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의들은 공통적인 의, 그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인 주장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시냐?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영적 목마름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분명히 목마른데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면 본능적으로 찾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마야 이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찾느냐? 종교를 찾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무신론자이건 무언지 간에 자기에게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지금 목말라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목마른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더 나은 생수를 먹으면 내가 목을 축일 수 있을까? 이 여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쾌락의 물을 먹으면 어차피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점점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오랫동안 주림과 목마름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목말라 했던 그 목마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먹을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먹는 거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합니다. 나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식, 바로 의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만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배부르다는 것은 미래적인 약속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랐을 때, 우리가 의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의를 통해서 의에 대해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그 한복판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배부름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배부름,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렸습니까?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해답이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들은 배부름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의가 결핍된 혹은 사랑이 결핍된 그러한 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 한복판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의의 근원이신,
의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거룩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부요한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산상순 팔복의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지적 인식은 나를 가난한 사람, 나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본다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깨어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나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를 조절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온유한 자는 그의 인생의 유일한 관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보는 것, 이것이 오늘 팔복 네 번째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무엇을 갈망해야 하느냐,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우리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종종 아프기도 하죠. 보통 아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아프면 먹기가 싫습니다. 흔히 이제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몸살 걸렸는데, 몸살 걸렸을 때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점차 지나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었다는 그 증상 중에 하나는 또 뭘로 나타날까요? 입맛이 돕니다. 아픈 게 나으면요, 입맛이 돌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를 좀 먹고 싶습니다. 이제 좀 맛있는 것 좀 먹자. 내가 이제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죽 말고, 간 없는 그런 미음 말고 좀 맛있는 걸 먹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쉽게 말하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4월이 되면 부활절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별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모두가 다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장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욱더 크게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금식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금식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금식기도를 몇 번 해보니까요, 보통 고비가 언제 찾아오냐면 3일째 되면 이제 좀 고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니까요, 이때부터는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다 없어지고요,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집에 식탁에 과자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땅콩 샌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땅콩 샌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고 있는데 그 땅콩 샌드를 보게 되니까요, 괜히 그게 먹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금식하니까 어디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땅콩 샌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봐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땅콩 샌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 셋째 날 자정을 기점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 땅콩 샌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면 어떤 생각뿐일까요? 먹을 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배고픈데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 오로지 먹을 거에 대한 생각.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여 한다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희로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말하고 혹은 비참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비참한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배부름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만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보다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차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차만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건강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직장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 출퇴근길에 예배하든지 간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주일학교의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100년 전 이 땅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그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밤낮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하나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각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